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굉장히 떨려요. 떨리는 이유가 너무 오랜만에 서서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서다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딱 서니까는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봐서도 흥분되어지는 마음이 있고, 또 이 자리가 좀 낯설어서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떨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떨려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들을 봐서 너무 감사하고 저만 인사드리고 싶네요. 사랑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 한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아이에게 질문을 낸 거예요. 누구야? 빵 10개가 있는데 여기서 6개를 먹었어. 그러면 몇 개 남았어? 그러니까 6개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의아해서 다시 질문을, 제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자, 빵 10개가 있어. 잘 들어봐. 10개가 있는데 8개를 먹었어. 몇 개 남았어? 몇 개 남았습니까? 2개가 남았겠죠. 근데 아이가 8개 남았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 8개 먹었으면 2개가 남았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시국에 이런 바이러스의 치료제도 없는 이 시기, 먹는 게 남는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잘 드시고 면역력을 잘 키워서 먹는 게 남는 건데,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한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5장 35절부터 읽었는데 원래의 스토리는 21절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21절부터 시작되어져서 중간에 또 다른 스토리가 삽입되어져 있는 이야기, 본문의 구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 큰 무리 속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냐면은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막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야이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이 교회라는 이름이 아니라 회당, 시나고게라고 하죠. 회당 중심으로 살았어요.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회당에서 교제를 하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 중심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회당이 얼마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에는 10명의 관리자들이 있었고, 그 관리자들 중에서 한 3사람 정도가 회당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당장은 이 공중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서 예배를 하는 예배 인도자들, 성경을 토라를 읽을 사람들을 정한다든지 어떤 이런 순서자를 정하는 아주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예배 질서를 잘 유지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유대인 사회에서는 회당 중심의 사회였고, 또 회당에서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고 선망의 대상이면서 존중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신앙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하는 덕망도 있어야 됩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발밑에 엎드렸다라고 꾸른 거죠. 회당장의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육체적인 지위가 없는 한낱 젊은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엎드린 것이죠. 우리는 뭐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서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지만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자분들 중에서 무릎 좀 꿇어 보셨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시죠. 꿇어 보셨습니까? 네. 준혁이 막 자신 있게 누가 꿇렸어? 엄마가? 저도 요즘에 우리 둘째한테 잘못하면은 무릎 꿇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무릎을 꿇어본 좀 한 무릎 해본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늘 앞에서 너 나와 꿇어 앉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는 뭐 수치심이 별로 없었으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어른이 되어서 특별히 남자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굉장히 굴욕적인 일이죠.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네가 무릎을 꿇으면 뭐 해줄게 이렇게 남자에게 있어서 거의 목숨과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인 사람이 한낱 젊은이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엎드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회당장이라는 신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덕망 있는 그런 신분이었는데 해변에서 공개적인 자리에 아무도 없는 예수님과 1대1의 어떤 자리가 아니라 이 장소가 해변, 공개적인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리, 그것도 많이 있는 회중의 자리, 그리고 눈앞에 있는 사람은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 또 그 당시에 있어서 다운타운 나사렛 출신, 그것도 이제 갓 30을 넘긴 한 젊은이, 그 사람 앞에 엎드린 이 모습은 누가 봐도 놀라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5장 23절에 그의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가 읽어볼게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기의 딸을 구하려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내 자녀를 위해서 뭐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권사님 중에 딸을 가슴에 묻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얼마나 슬피 우시는지 어떤 권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권사님이 저렇게 슬피 우는 거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도 우리 아이가 혹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꿈에서 우리 아이가 이런 일들을 당하는 악몽을 꾼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슬픔을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꿈에서 제가 이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벽에다 제 머리를 막 치어 박는 그런 모습을 제가 했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 절박함 속에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동시에 이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목적은 이 앞에 있는 이 젊은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오늘 성경이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수이고 한 다운타운의 나사렛 출신인 이 젊은 한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이 사람을 엎드리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딸을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으시고 이제 그 고쳐주기 위해서 길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예수님께 오게 되었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시죠. 이런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을 때쯤 예수님에게 그리고 야이로에게 들려주는 배드뉴스 하나가 있죠. 무엇입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5장 35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자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한 사건 때문에 지체되어서 다른 데에다가 무언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잖아요.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그 나쁜 일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저 여자 때문이야. 혹은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여자보다 더 바쁜 내 딸이 있는데 이 예수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 역시도 더 이상 이 예수님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데리고 와봤자 이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할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입니다. 합리적이죠. 실용적이에요. 마치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처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야이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딸이 죽었다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딸이 죽었다라는 것은 모든 희망이 끝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딸의 죽음을 통해 모든 기대가 무너진 상태에서 뭐하라고요?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선행 작업이 먼저 일어났어요. 어떤 일일까요? 혈루병 여인이 그랬거든요. 혈루병 여인이 12회를 혈루병으로 알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먹고 마시는 데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병을 고치는 일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가족도 이제 없어요. 모든 기대가 허물어진 상태에서 이 여인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딱 한 사람밖에 없었죠.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100%의 어떤 확률 중에서 한 10%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무너지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끝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그 몇 %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 나를 향한 그 믿음마저도 없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를 발견한 그 상태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단 1%의 가능성이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바라보면서 잘 될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포기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은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순수한 믿음을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죠. 회당장 예수님께 말을 듣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자신의 딸이 죽었어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꿈속에서 마찬가지로 이 슬픔을 내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벽에다 제 머리를 막 박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당장은 그러한 표현이 없어요. 주님의 그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것이 믿음이야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으로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런 믿음을 굳게 잡고 있노라면 또 다른 것들로 유혹해요. 그게 아니야. 너 슬퍼해야 돼. 너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하죠. 마치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38절,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40절은 그들이 비웃더라.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는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런 순수한 믿음을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죠. 회방하죠. 유혹하죠. 끝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떠듭니다. 통곡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멘탈이 무너져야 돼요.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멘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야이로의 멘탈이 그 사람들의 모습 보면서 그래, 무슨 믿음이 필요 있어. 내 딸이 죽었는데 저렇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니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초라한 30대의 인생보다는 이 상황과 환경이 확실히 믿을 만한 것이죠. 멘탈이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야이로의 멘탈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똑같이 통곡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비웃습니다. 무엇 때문에 비웃는 겁니까?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어볼게요.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야. 자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야이로도 그 비웃음 속에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2절 43절 말씀입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달리다라는 뜻은 어린 사람, 젊은이, 어린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굼은 일어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예요. 아람어는 뭔가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이 시대에 쓰던 공용어였어요. 옛날 고대 근동의 수리아 지역에서 쓰던 수리아 사람들이 쓰던 이 당시에 사용하는 영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든 사람이 쓰던 말이었죠. 아수르가 이 나라를 침략했을 때도 아수르는 이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이때에도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이 아람어와 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이렇게 통용해서 썼어요.
그만큼 이 달리다굼은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주문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깨우는 말이에요. 야, 일어나. 이런 거예요. 아침에 우리 아이들 깰 때 굉장히 저희 아내가 고생을 많이 해요. 일어나, 일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달리다굼은 특별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소녀야, 이제 다 됐어. 아침이야. 일어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아주 평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왜 놀라운 말입니까? 뭔가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어떤 병이 있으면은 따라비야 어쩌라 비야 막 하면서 막 고쳐야 되잖아요. 기도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성에 차지 않잖아요. 주야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기도 드려야지 우리 성에 차잖아요. 방언으로 이야기하고 뭔가를 때리고 머리 막 감싸지고 해야지 기도 받았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자, 됐어.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아침이야. 눈 떠. 일어나.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소녀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의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다굼, 뭔가 주술적인 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가 이 아이에게 능력의 말씀이 된 것이죠.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이 아이에게도 능력이 되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도 오늘 2020년을 살아가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도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에게, 어떤 저에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일어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가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잔다. 이 아이가 잔다라는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뭔가 제 마음에 신선한 환기가 되는 말씀이었어요. 혹은 뭔가 망치로 내 뒤통수를 때리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소녀의 죽음이 아니라 이 소녀의 긴 잠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맡고 있는 교회의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긴 잠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소녀가 잔다라는 이 말씀이 무언가 좀 먹먹하게 들리는 제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가고 있는지, 성도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지, 그런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 기독교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달려들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치 야이로와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배드뉴스를 가지고 와서 안겨주었던 것처럼 죽었어요. 이제 기독교 죽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저기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그렇게 비웃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잔다라는 이 말이 제게는 굉장히 먹먹한 그런 말씀이었어요. 오늘날도 수많은 비판글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야이로의 절박함과 믿음의 환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을 의지했어요. 그 위기 속에서도 딸이 치료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는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이로에게는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해변에서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무리들 속에 예수님만 보였다는 거예요.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를 하지만 야이로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습니까?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여론과 저 여론을 만들어서 지금 이 아이가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저것이 필요하다라고 수많은 여론들을 생산해냈겠지만 지금 야이로의 눈에는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만 보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칫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많은 군중들만 보면서 그 군중들 속에서 자신을 의지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의 구세주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수많은 방법과 혹은 나 자신과 여론들과 세상의 인정들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니냐는 것이죠. 요즘 시기는 예수님 보기 참 힘든 시기라고 판단해요. 요즘 시기는 참 정치적인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참 불쾌해요. 유쾌하지 않아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사람들이 진보든 보수든 자신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죠. 저도 개인적인 정치적인 성향은 있어요.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저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참 못마땅해요. 구역질 나요. 정치가 진리입니까? 진리도 아닌 것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는 것을 보면 동료 목사들인데, 선배 목사들이고 후배 목사들인데 안타깝기도 하고 짜증이 나요. 복음에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들을 녹여내는 것 너무너무 불쾌해요. 정치적으로는 참 급진적이죠. 레디컬하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정치에 대해서는 참 급진적인데 예수와 복음에 대해서는 급진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군중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단 저는 목회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그런 권면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정치의 가치보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복음의 가치가 더 위대한 것이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치가 진리가 아니에요. 정치가 종교가 되면 안 돼요. 야이로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여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민심이 천심이다. 민심이 천심이다. 저는 이 말이 복음적으로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세상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아마 유명 인사였으면은 이 말 했다라는 소식이 어디에 막 전해지면은 아마 여론의 문매를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명하지 않아서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말하는 것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다수의 사람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론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정치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수의 말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정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 아니겠어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야이로처럼 수많은 편견과 수많은 여론과 또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된다고요.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이렇게 고백해 놓고는 우리는 늘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만 믿고 다 똑똑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다수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편승해서 그것이 거대 권력이 있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결단을 흐리게 하는 많은 통곡과 많은 비웃음과 많은 떠듦이 있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멘탈이 붕괴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읍시다. 다른 건 믿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망이 없다고 말하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앞에서는 죽은 것이나 자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상태의 문제죠. 호흡이 끊어져 죽은 자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고 하시면 살아있는 것이죠. 자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자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달리다 굼 소녀와 일어나라, 달리다 굼 교회야 일어나라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은 죽었어요. 가망 없어요. 이제 예수님 와서 뭐 하게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야 일어나라고 외치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잠에서, 그 긴 잠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 기적의 상황 속에서 전제가 되어야 될 요건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전제. 뭘까요? 자고 있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고 있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해야 돼요. 잘하고 있다. 나 참 잘하고 있다. 깨어 있다. 하나님 앞에 떨지 말고 내가 지금 자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교회인데, 지난번 우리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일 교회인데 내가 지금 자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들의 삶이 오늘날 변화하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수많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다면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믿음을 갖고 있진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밋밋한 그런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주무시려고 하십니까? 언제까지? 저는 지금 나라의 상황이 너무 길어져서 여러분들의 잠이 너무 오래될까봐 염려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무너질까봐 염려가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본질이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죄성이 그래요.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교회라는 이 공동체에 유달리 집중하는 사회도 참 못마땅하지만 우리가 너무 오래 자고 있진 않은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염려 속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저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아까 읽었죠. 36절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들의 위기입니다. 그냥 교인들이 많은 것은 저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리다굼 교회야 일어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난 우리를 통해서 교회야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깨어난 교회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 들어줘야 됩니다. 국가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국가가 요구하는 부분들 우리가 충분히 배려하고 들어줘야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눈치만 봐서도 안 돼요. 얼마나 많이 배려하면 그들이 세상이 우리를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겠습니까? 세상이 전도하지 말라고 하면 너희들 왜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해? 그래, 세상을 배려해야지. 우리 좀 전도 줄이자. 그러면은 세상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들 예배 좀 그만 드려. 그래, 우리 예배 좀 이제 좀 줄이자. 수요 예배도 좀 하지 말고 좀 새벽 예배도 하지 말자. 그 정도 배려하면 세상이 그래, 정말로 저 멋있는 교회야.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우리가 얼마나 배려하면은 세상이 예수님께로 나올까요? 아무리 배려해도 세상은 그 배려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아요. 매력 없는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 매력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매력 있는 교회는 교회라는 울타리에 수많은 사람들로 메우는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수많은 군 중에서 예수님 한 분 바라볼 수 있는 한두 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따갑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껄끄러웠으면 좋겠고요. 잘 소화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잘 남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달리다굼 교회야 일어나라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이 명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 같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허밍으로 따라 해보시든지 한번 찬양하고 침묵으로 또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텐데 무선 열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되어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보내시니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달리다군 교회야 일어나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여론과 가치관과 방법과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으십니까? 잠을 자고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잠을 자야 됩니까? 오늘 이 명령에 여러분들 화답하십시오. 오늘 이 명령에 여러분들 반응하십시오. 교회야 일어나라. 어떤 세상에 이야기하는 여론 지켜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 드러내지 못합니다.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명령 그 말씀에 반응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국가적인 재난이 빨리 마무리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예배하는 날 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스껍고 역겨운 그런 멘트들, 그런 정치적인 진술들에서 벗어나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배가 끊임없이 주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우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야 일어나라는 이 말씀,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군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야이로처럼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관과 수많은 말들 속에서, 여론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집중하는 우리 모든 하남뉴엘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명령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빨리 이 국가적인 재난이 진압되어져서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너무나 보고 싶은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드리는 날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